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리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69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여도 공개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중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굽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올해 재활 치료 중인 강준자 권사님이 정신적으로도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신앙을 붙잡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태어나고 힘들어하는 유호관 성도에게도 정상적인 생활로 이어지도록 그 의지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가 되어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올해도 주님 붙들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묵묵히 나아가게 하셔서 소중한 영혼 한 명이라도 이곳을 예배자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극우화 현상과 정부의 경제대응 정책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헌 이후 두드러지게 정치 세대 이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일부 기독교인들까지도 분화방처럼 선동과 폭력에 뛰어들어 극우화 현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대립이 아닌 대화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빛인 자답게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선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긴박한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정부의 경제 대응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를 기도하오니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인한 경제 불안과 서민 생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봄철 산불 예방과 계절성 감염병 그리고 산업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달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모든 일터가 생명의 용기가 흐르는 안전한 곳이 되게 하소서. 3월 말부터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강원 지역 산림을 지켜주시고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며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주는 소나무보다 활력수를 심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산불 방지를 막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또한 봄철에 유행하기 쉬운 독감과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감염병이 사람이나 가축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점점 줄어가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글로벌 시대가 되어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는 가운데 75% 이상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가는 선교는 선교사의 3.3%에 그치고 있는데 교회에서 요구하는 선교들이 모든 곳에 가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라는 전략과 더불어 보여주기식으로 쉽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사역 패턴을 원하는 경향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교 사명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열심으로 선교지와 선교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기에 미전도 종족 같은 어려운 사역지에서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 주소서. 직업 알선을 미끼로 전쟁에 동원되는 아프리카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치열하게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복무 중인 아프리카 국적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허위 정보에 속아 강제로 징집되어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료 항공권과 비자, 계약 보너스까지 약속받고 러시아에 도착했으나 실제로는 계약 내용과 달랐고 일주일의 훈련만 받은 채
곧바로 전쟁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난하고 실업 상태의 젊은 남성을 노리는 모집책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에 참여한 외국인 전투원의 최대 42%가 입대 후 4개월 이내에 사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프리카 국가 정부들도 모집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고한 아프리카인을 전쟁에 동원하는 인신매매 범죄들이 근절되고 부상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각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강순남 권사님 손주가 되는 시원이가 노로바이러스로 지금 병원에 있다고 하는데 하루속히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과 올라가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하면 도와주시고 들은 자나 또한 말씀을 듣는 자와 동일하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지금 능력진 대로 인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원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가 병원에서 하루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1쪽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다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며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을 잘 마치고 이제 다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몇 번 전한 적은 있긴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12년, 13년 전이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이 좋은 시학교에 와서는 제가 창세기 말씀을 제대로 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다시 설교하려고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새롭게 깨닫는 말씀이
참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역시 성경 말씀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지만은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고 여러분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게 뭐가 대단합니까? 왜냐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다른 사람과 훨씬 더 달라져야 하는데, 훨씬 더 하나님처럼 남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그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이 우주를 아름답게 만들으셨고 또 그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이 되면은 찬란한 태양이 뜨는 것, 지금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죠. 저녁이 되면은 또 아름다운 달이 눈앞에 펼쳐져 우리 마음을 고즈넉하게 그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찬란한 태양, 그리고 저녁에는 고즈넉한 아름다운 달이 우리를 비춰줍니다. 태고일에 이 태양과 달, 그리고 천체의 별들이 이 하늘에 가득한데 똑같은 법칙 아래서 매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번 똑같이 자연이 움직이고 반복하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모습 때문에 질려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낮에 태양이 없고 밤에 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님들, 세상 사람들은 이 반복되는 세상을 보면서 반복되는 우리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 권태로움을 느낍니다. 너무 반복되니까요. 물론 똑같은 일 반복하게 되면 좀 지겹고 권태로움 느끼게 되죠. 직장도 10년, 20년 다니면 그럴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아르바이트 할 때는 100만 원, 100 몇십만 원 받을까 그런데 직장에 탁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돈이 너무 빠집니다. 200만, 300만 받으면 너무 뿌듯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 일을 하고 좀 싫은 소리 들어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 일이 반복되니까요. 내게 습관적이 되고 일이 익혀집니다. 그렇게 되면 좀 뭔가 마음도 관성이 붙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괜히 권태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삶이 고단하다 느끼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느끼며 왠지 모를 억울한 느낌까지 느끼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어떤 분들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울증을 살아가고 분노도 느끼며 막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번 똑같은 삶 보이고 똑같은 삶인 것 같고 똑같은 일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느끼지 못할 뿐이죠. 왜 우리는 똑같은 해가 달이 매번 똑같이 우리 인생을 수십 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365 곱하기 최소한 27년 8년 살아도 곱하기 365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생을 우리는 해와 달을 혜택을 보면서 살았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똑같지만은 그 가운데도 즐겁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살아있으면 그 인생은 즐겁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때로는 권태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때로는 반복되는 인생의 실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 정말 새롭게 보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담아 놓으신 것들이 모두 다 우리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인 것을 정말 조금씩이라도 느끼기 시작하면은 삶이 너무 즐겁고 경탄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10월달에 쓰러져서 딱 한 13일 정도, 12일, 13일 정도 병원에 갔다가 나왔는데 계속 그 베드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지냈더니 야, 그 십며칠 사이에 세상이 달라붙지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숨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파랑새는 늘 세상 속을 아무리 찾고 다니도 잘 못 잡을 것 같고 늘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행복의 파랑새는 닿지 않는 곳에 날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보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문을 열고 밖에 보니까 그 행복의 파랑새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까이에 행복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끔씩 우리가 지금 보내는 시간 속에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그냥 괜히 갇혀있지만 말고 시간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가끔씩 머리를 한번 새롭게 한 다른 이발소, 다른 미용실 가서 잘라보는 것입니다. 여행도 잠시 짧지만 다녀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시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니 돌아오면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 같았는데 근데 보면은 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었구나. 그 속에서 우리 나도 모르게 멀미를 느끼며 살아왔구나. 잠시 빠져왔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의미가 있고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갇혀있지만 말고 지금의 삶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눈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성경을 계속 읽으시되 늘 주시는 은혜를 삼아하면서 읽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똑같은 말씀인데도 늘 새로운 깨달음과 새 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의 예배는 시간을 새롭게 하는 의식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치유하여 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숨을 이 시간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내뿜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움을 신선함을 또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을 새롭게 공급받고 처음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지루한 삶에 대해 느끼는 것은 죽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시간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배하는 순간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늘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목말라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사실 며느리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아브라함은 며느리 한 명을 찾아내려고 저 머나먼 땅에 지금 종을 보내고 또 가장 좋은 물품들을 낙타에 10마리 낙타에다가 가득 실어서
그렇게 다 홀레품을 실어서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정도 할 정도의 그런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며느리를 맞이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이 시점이죠. 이 일은 누구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삶 전체를 통틀어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전 재산이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늙은 종에 붙여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남들처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그를 이 총구석 같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나안이었어요. 그것은 사실은 아브라함 삶 전체를 완전히 통째로 달라지게 한 그런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곳에서, 제가 튀르키예에 갔는데 거기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그 당시에 교통요지였기 때문에 정말 대도시와 같은 곳이어서 참 잘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총구석으로 지금 이사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통째로 모든 게 달라져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구석 같은 땅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올 일이 없었지만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총구석으로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들 하나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나이 100세가 돼서 겨우 얻었고, 그렇죠? 땅도 이제 죽을 때 묻히려고 하는 무덤 땅, 막벨라 굴밖에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타자로 남처럼 계셨던 분이 이제는 찾아오셔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자신의 삶 전체를 지금까지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체자로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 언약의 후손을 계속해서 대대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 며느리를 잘 맞이해가지고 그 며느리를 통해서 중차대한 이 일을 잘 마무리 지어서 씨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종을 저 멀리 하란의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인 종자 씨가 심어진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좀 이삭을 통해 많은 그제 모래와 같이 그렇게 자손을 퍼뜨리게 많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딱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준 걸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은 그 신뢰가 여전합니다. 종자씨처럼 하나밖에 안 되지만은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 종자씨가 며느리를 잘 또 맞이해가지고 그 며느리가 천만이나 어머니가 돼가지고 진짜 하늘의 별처럼 땅에 있는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며느리 택하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인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죽자 이제는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사람이 바로 리브가를 맞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중차대한 사명을 자신의 신복인 늙은 종에게 맡깁니다. 여기에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17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못 낳을 때,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고 있을 때, 그때 하도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 포기하고 상속자를 다메섹 사람
자기 종, 늙은 종 엘리에셀로 삼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 주시니까 이제 아예 안 주시니까 이제 내 이 늙은 종을 이제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늙은 종도 아마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엘리에셀은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데려오기 위해 주인에게 아주 굳은 맹세를 하고 지금 떠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좀 까다로웠죠. 두 가지였습니다. 가나안 여인 중에 선택하지 말고 고향 친척집으로 가서 거기서 반드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이삭은 거기서 살아서는 안 되고 그 며느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그렇죠. 그 며느리는 이 가나안 여인이 아니고 고향 친척의 여인이어야 되고, 그런데 그 고향 친척의 여인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거니까 너는 기도하면서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도 그냥 종이 아닙니다. 청지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 겉으로 봐서는 종이어도 정말 주인처럼 행세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철저해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어야 되고 그 정도로 그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은 종이래 금방 말씀드렸죠. 청지기 종이라고요. 청지기 종이 뭐냐면은 청지기는 종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종들 중에 종이 청지기입니다. 일단 선발되면 청지기는 주인의 정권을 그대로 행사합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요, 이처럼 아내가 있어도요, 아내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이 청지기가 상속자가 될 정도로 청지기는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종은 자신을 주인과 동일시하면서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청지기는 모든 권한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종은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늙은 종의 태도를 보시면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졌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오로지 사명만 생각하고요. 그쵸? 월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인이 원하는 사람인가를 늘, 그죠? 물길로 오는 여인을 바라면서 늘 주목합니다. 늘 주인이 정말 봤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며느리감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며느리감을 고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갔어도 일이 성사되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주인에게 마지막까지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일찍 그 집에 거주하지도 않고 일찍 출발해서 그렇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중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세상에서 할 때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세상 직함에 꼭 뭔가를 붙여서 보이는 것을 내세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어디서 일했고요. 대기업에서 일했고요. 어디에서 뭐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직함이 한번 좋은 그런 일을 해가지고 직함이 하나 붙으면 지금은 사장도 아니고 지금은 장관도 아니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게 끝까지 붙어서 가지죠.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세상의 직함이 사장이고 대표고 장관 같은 직함이 있어도요, 그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계급장 다 떼버립니다. 그냥 이름 석자, 그리고 주님 앞에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양이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은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일들보다 직함보다도 가장 뿌듯하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청지기 의식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사는 자가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의 자기 동일시가 이 늙은 종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늙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 분신처럼 아바타처럼 사고하는 이 늙은 종에게 아주 머나먼 여행길에 보내면서 그 일을 맡긴 것인데, 며느리감을 택하되 여인 스스로 가나안에 오겠다고 자청해야 이 혼사는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중매쟁이가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단단히 서 있어야 하고 또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자여야 했습니다. 이 늙은 종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첫눈에 보고 판단하는 거 사실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이 인물을 주인이 맡긴 이 임무를 완수하기에 참 많이 고심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이 원하는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오지? 응? 제법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잘못된 판단이었구나.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앞모습은 괜찮은데 뒷모습은 아니야. 예?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오히려 진실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모습은 되게 사람을 의식하며 꾸민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뒷모습은 아무 준비 없이 마냥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딱 부딪히면은 남에게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평상시에 너무 완벽하게 꾸미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한번 느닷없이 그냥 길가에서 만났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인간은 똑같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그때 참 발견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참 분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고요. 열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고 그러죠. 열길 물속을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열길 물속보다 더 깊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를 보아 열을 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 늙은 종도 이 짧은 순간에 판단 기준을 어쨌든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적용했습니다.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어린 소녀들 다 물을 기려 오는데 처녀들이 길로 나오면은 그중 한 소녀에게 10대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줄래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그죠? 그때 그 소녀가 지체하지 않고, 드세요. 이 낙타들도 제가 물을 줄까요?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삭의 배필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엉뚱하게도 우리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서 세운 기준은요, 바로 낯선 이에 대한 환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에 그가 부탁을 받은 것만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그네가 처한 그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보니까 옆에 막 부탁받은 것 이상의 나그네와 그 옆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짐승들까지 얘들도 목마르겠다 살피고 그것을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것, 그걸 보는 것이죠. 그 당시 나그네는 정말 취약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회적 울타리가 지금 없어요. 외딴 낯선 곳에 와가지고 잘못하면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엔 경찰도 없어. 잘못하면 사람들 속이기 너무 쉬워. 오히려 그때 그 나그네는 마치 살갗이 벗겨진 사람처럼 누가 괴롭히면은, 누가 해코지하면, 누가 속이면은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나 지금 이 종은 낯선 곳에 왔는데 누가 봐도 부자 같아요. 많은 것들 가지고 있잖아요. 금은보와 기중품을 가득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후려치고 속이면은, 때로는 완력으로 빼앗으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어요. 이 종은 그런데 우연을 통해서라도 순조롭게 이 배필감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급히 여러 번 물을 길러서 많은 짐승들까지 헌신적으로 먹이는 것을 지금 이 늙은 종은 묵묵히 옆에서 살펴보다가 그녀의 친절한 품성과 부지런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모습을 이 늙은 종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종은 이 여인에게 혼례품을 주면서 네 집 딸인지도 확인했죠. 그녀가 아브라함의 동생 손녀인 걸 알게 되자 과연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정강하게 인도해 주셨다면서 여호와께 머리 숙여 경배와 찬송을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마주쳐서 응답해 주실 때 가장 짜릿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순수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달렸던 이 종은 뜻밖의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재미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대로 응답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참 행복과 기쁨을 선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고 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도 한국 교회 안에는 이상한 풍조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우경화해서 퍼뜨리고 정치화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안 그래도 교회 내에서는 목사님들이 기복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꼴불견이 너무나 많은 걸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거기다가 소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무당, 점쟁이 같은 짓을 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참 많아요. 연발이 있다고, 특히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감사헌금이라고 그런 명목으로 복채를 바치게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겉은 기독교 같아도 속은 무속신앙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사랑보다도 자신의 안녕과 부귀 영화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넘치는 사랑만 해도 감격이 되고 감사되고 은혜가 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늙은 종처럼
하나님의 어떤 신기한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진심, 중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여인에게 나그네를 환대하고 또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는 마음이 큰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닐까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그네뿐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배려하는 그 마음, 이 늙은 종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이다운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찰력을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기독교를 천박한 미신 정도로 전락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사랑하신 그 고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리브가는 그 시험에 통과하여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이속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신 그 정신대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바라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정직이라는 사실은 또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지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적용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삼는 것까지 철저하게 거기에다가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 청직인 늙은 종은 주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순수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 결혼하는 것에까지 철저하게 적용시키며 살아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 삶이 좀 더 주님의 청지기답게 주님의 생각과 뜻에 우리가 동일시하여 앞으로도 철저히 주님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란을 출발해 하란보다 훨씬 촌스러운 이 땅으로 들어왔을 때를 기억해 봅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한동안 참 외로워서 고향 친척들 다 놔두고 혼자 괜히 이곳에 왔나 하는 그런 후회감이 참 많이 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타자의 하나님처럼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오랜 세월 지나면서 약속의 말씀대로 늘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한테 그냥 바쳐도, 그게 세상적으로 봐도 제물로 바쳐도 문제가 많은 일이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어도 될 만큼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언약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 한 평 없는 이 순간 묘자리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씨를 준비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또다시 고향 친척에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일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도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거울 정도로
냉혹하고 척박한 이 세상 살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너무 권태롭다 느끼지 않고 늘 주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늘 청지기답게 주님 옆에 서가는 그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길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3명의 주일 헌금과 1명의 11조 헌금, 6분의 부활절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에서, 한 교관에서, 그리고 집사님이 또한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디자 우리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성경 모임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강순남 권사님, 강순남 권사님 손주되는 시원이가 노로바이러스로 지금 병원에 잠시 입원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원이를 위해서 또 이렇게 윤시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강춘자 권사님 또 요원 성도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아브라함처럼 늙은 종 엘리에셀처럼 약속의 말씀에 굳게 있어서 청지기 다음을 늘 잃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또한 섬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시는 강춘자 권사님 또 나오지 못하신 우리 강순나 권사님과 손주 위에 또 이런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